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세우는 자, 사람의 손을 붙들어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세우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형성해 가도록 나를 맡기는 자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형성해 가도록 나를 맡기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닮은 형상이 되려면 결국에는 내 방어를, 내 저항,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방어하고 저항하고 고집부리려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수술해 가시는 그 손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탁하고 위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7장부터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7장부터 이어지는, 우리 어제도 결국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7장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키워드는 우리의 영성을 형성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끌어 가거든요. 하나는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의 손, 그리고 보호의 손, 그리고 사명의 손. 어제까지가 은혜의 손과 보호의 손이었어요. 7장 6절을 볼까요?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읽을 때 좀 크게 좀 읽읍시다. 그래서 은혜의 손 한마디로 개인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는 손이죠. 기도가 응답되어 축복이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단계, 그게 바로 은혜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손입니다. 은혜의 세계, 은혜를 맛보는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손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 은혜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뭔가가 없을 때 그거를 체험받기 위해 어떤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우리 자주 찾았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놓치거든요. 제가 딱 어제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 2절, (245페이지)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요. 은혜를 들어갔다 그래요. 들어갔다. 근데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럽니다.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뭔가 내가 뭔가
에너지가 딸릴 때 받는 어떤 체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들어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다는 거는 어떤 입장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장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자격은 뭘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섰을 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문 앞에서 마치 이 기차 그 검표원이 그걸 딱 찍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게 딱 거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서 여기로 들어와라.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이끌어가는 세계 안으로, 내가 지시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는 그 사인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때 받고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 좀 부족해질 때 되면 찾아올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 안으로 내가 초청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은혜의 세계, 그 은혜를 맛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즉 은혜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질서 안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제 지금 그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영성, 형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 나를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손을 바로 에스라 7장부터 볼 수가 있었죠. 즉 왕이 아까 7장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랬어요. 성전 예물 비용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대동했던 관리들, 그리고 재정, 이러한 것들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셨죠. 이게 바로 은혜의 손이었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걸 선물로 주셨구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 그걸 하고 나서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의 손이 보람이 있겠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아까 보호의 손이라 했죠. 보호의 손.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호의 손이라는 거는, 보호해 준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보호해 준다는 거는, 전제라는 말은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호해 준다는 말은 위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위험이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내가 너 보호해 줄게 하는 거는 위험이 있긴 있을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전제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발걸음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너의 삶에 위험이 있고 너의 삶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까 그 말이에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면,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환란이고 궁핍이고 위험이고 칼이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계속 자주 얘기하죠. 환란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된다.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는 환난과 위험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더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가는 길을 지켜주시더라. 라는 거죠.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어요. 1500km. 우리나라 이 광주에서 서울 직선거리만 해도 300km 좀 덜 됩니다. 근데 그거의 5배래요. 5배. 네? 그럼 차 타고만 해도 거의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 거리를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때 다 사막지대를 거쳐가야 되고 그 위험한 곳에서 사냥꾼을 만날 수도 있고 낙담케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사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7명의 자문관이 함께 동행하도록 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줬죠. 대제국에서 나온 관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들면 엄청난 보복이 자기에게 따르겠구나. 그것이 인식되도록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손과 보호의 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손을 약간 이제 은혜의 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서 결국에는 은혜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성취되고 그 마음과 결정과 의지,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손과 보호의 손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개인적인 축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나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개인적인 축복의 차원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 손이 사명의 손이라는 거죠. 자, 사명의 손은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그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나의 삶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면 그 끝의 길에 이제 그렇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너도 영혼들을 붙들어 주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손을 붙들어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즉 은혜의 손, 보호의 손을 경험했으면 이제 사명의 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구체화 되는 손.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구체화되는 손. 이게 바로 사명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진 자였습니다. 말씀의 장도리와 망치로 은혜를 경험했죠. 깨졌고 언약의 이 깨진 에스라가 언약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한 영적 리더였어요. 이게 사명이었죠. 에스라의 사명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온 게 사명이에요. 볼까요? 8장 1절에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에서 올라오다. 바벨론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혼란과 혼돈의 땅에서 올라오다. 원래 성경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단 말이에요. 올라오다는 말은 출애굽할 때만 쓰는 출애굽에서만 쓰이는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평범해 보이는 다시 돌아온 사건을 이거는 출애굽이다. 성경에서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사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 이것을 바벨론에서 올라온 것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한 영적 리더였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 에스라가 이 10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뭔가를 잘 모르는데, 에스라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해서 그가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가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가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만 만들면 안 되고,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성전이랑 건물만 만들면 안 되고, 건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게 대화 대를 있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이에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무슨 시기라 했어요? 60년의 공백기 때, 이미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또는 혹은 손자들도 눈에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봤을 건데도 이미 거기에서 무너져 버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끌어줄 대화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즉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의 그 구조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죠. 삶의 구조를. 영성 형성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성 형성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의 구조와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성 형성이라 했잖아요. 내가 은혜를 한때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전반을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나라는 세상 나라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들이 에스라가 돌아왔던 시기가 이들이 독립을 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의 왕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게 독립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라고 영적인 나라를 세워보라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그 작은 무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낳게 한 스승입니다. 영적 스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 사명의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사명의 손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손이 되려면 내가 은혜를 한때 받는 어떤 그런 걸로 여기지 말고 이제 내 삶이 완전히 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내 의식이 지배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안에 나를 순종으로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탁하고 위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위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것에 완전히 그냥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의 손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에스라의 내면을 붙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과 8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7장 14절을 보면 7장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장군간의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한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너의 사명은 그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다. 그들의 삶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다. 이게 살핀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 이라는 그 뉘앙스가 다 들어있거든요. 어제 잠깐 다뤘었는데, 교정하고, 징계하고, 돌보고, 이 모든 것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제대로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 심지어 왕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5절, 26절, 7장 25절, 26절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재판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권위를 다 줄 테니,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 거기에서 죄를 정해서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너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사법적인 권한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게 겉으로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아닌데, 나라에 준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걸 하게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원하면 왕의 국고에서 돈을 받아와도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나라가 없는데 나라에 준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의 손,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의 내면을 붙들기 시작할 때, 즉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결과 은혜와 축복이 삶에서 경험됐죠. 그러면 그 손이 이제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이끌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하고 성장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구나.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형성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자는,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들어간 자는 그 안에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 안에 소망이 싹트게 되고, 소망이 결국,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이 부어져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이 엔진이에요, 엔진. 삶을 살아가는 엔진. 그 엔진으로 살아가면 이제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 맺는 자에게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자기 영성, 즉 이 자기 영성, 자기 자신만의 영성, 나의 축복과 성장에만 관심이 늘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 혼돈과 혼란이라는 무질서로 가득 찬 마치 바벨론과 같은 이 현장에서, 삶에서 이 영혼들, 바벨론과 같은 영혼, 이 영혼의 상태가 바벨론과 같은 이 사람들, 이 가정, 이 공동체를 다시 질서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될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있겠죠. 내가 정말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손에 진짜로 붙들린 자라면 그
많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기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의하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는 영적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야. 넌 누군가를 살려주고 있냐? 넌 누군가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냐?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시공간이 되는 데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가?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도록 세워주고 또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세워주고 있는가? 그 연약해진 손을 붙들어서 능력을 주고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있는가? 그거를 거기로 관심이 이동하는 자, 거기에로 관심이 확장되는 자,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제대로 붙들림 받은 자라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말하고 걷고 몸닿는 곳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 살리는 영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의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공간, 죽어있는 인생, 죽어있는 가정,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특히 교회로 초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나만 보이던 삶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교회가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우리의 관점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즉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안정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죠. 종교의 자유 활동을 보장해줬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라고 바닥사스 왕도 조서를 통해 말씀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역.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성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성을 형성해주기 위해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함께 갑시다 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에스라 전체는 1에서 6장까지는 형식으로서, 건물로서, 사람으로서의 성전과 성도들만 있는 상태였어요. 1에서 6장, 이 구조가 그런다는 거예요. 7장부터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가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라는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사람으로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사람으로 형성될 때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에 완전한 자, 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과 성령,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 너의 삶에 생명력이 싹 튼다. 그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명의 손에 하나님의 이 사명의 손에 붙들린 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재조직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조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붙들고 세우는 사명의 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의 모습. 성전을 세운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머리가 필요하고 심장이 필요하고 손과 발이 필요하겠죠. 즉 외형적인 건물 안에 그 안에 외형적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돼요. 외형적인 몸 안에 이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머리의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심장의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15절에서 20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겁니다. 성전이 일단 첫 번째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의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1절에 아닥사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계보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이에요.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부름 받았는가? 나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다. 나는 이 죄악의 땅에서 올라온 자다. 건진받은 자다.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은혜의 손을 경험한 자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더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사명자다. 이 사명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자 중에서도 세 가지 요소를 들여다 쓰시는 겁니다. 하나는 명철의 사람이에요. 머리의 요소라 했죠. 아까 머리. 명철의 사람. 보면 16절 명철한 사람 나오죠. 16절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또 나오고 18절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이 두 개는 단어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 즉 지혜와 명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 분별력이 왜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이죠. 그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분별력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세워가십니다. 머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과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이 분별은 이해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구별하는 거. 무엇이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하고 구별한다는 것은 차이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차이. 뭐가 같고 뭐가 같지 않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이예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거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고 했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 즉 인간의 호의적이고 선한 말, 친절한 행동, 합리적이어 보이는 선택, 그 논리적인 말, 이런 것들로 위장수를 펼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방법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그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머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머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공동체가 옳은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심장이었죠. 머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장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레위자손이에요. 우리 보면 15절에 이제 에스라가 얘기를 하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장막에서 머물면서 에스라가 묵상하며 기도를 해봤더니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레위 자손이 없네. 왜 이게 2장에 보면 먼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한 사람의 명단에서 레위 자손을 딱 추려보면, 레위 자손을 추려보면 1.5%밖에 안 된답니다. 1.5%. 레위 자손들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레위 자손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레위 자손은 자기네들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네들의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차라리 거기서 있기를 타협을 택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은 특별히 더 헌신이 필요하고 그 부르심이 필요한데, 그 부르심이 약해진 개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돌보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았던 그 공동체 분위기도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아까 머리가 필요하다 했죠. 명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분별력의 사람이 필요하다 했고, 두 번째는 이 레위자손을 통해, 레위자손은 뭡니까?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공동체, 예배 인도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 쏟아부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진리의 영이 쏟아부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자로 서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의 심장, 진리의 영이, 말씀이신 이 진리의 영이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쏟아 부어져야 돼요. 뭔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 했을 때, 이 충만하다는 거는 쏟아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비가 자기의 온몸을 흠뻑 적듯이 부어지는 걸 충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쏟아 부어서 내가 파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던 이삭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우리가 그거잖아요. 영성이 형성되는 것은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려면 내가 뭐부터 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온 심장이,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가슴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죽어있던 형식만 있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늘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던 내가 이 우물의 맛을 느끼게 돼요. 우물의 맛.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고여있던 샘물에 이 영적인 우물물의 맛이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없으면 영적인 맥박이 뛸 수가 없어요. 아까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죽는 거예요, 사실. 머리만 어떻게 살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심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늘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으로 인해, 말씀이 흠뻑 젖어져야 내 존재 안에 분별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흠뻑 젖어서 거기 안에 잠겨버려요. 그래야 은혜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속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손과 발이 바로 보면 손과 발은 20절에 나오거든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 제가 이제 2장을 다룰 때 얘기했는데, 느디님 사람은 레위 사람들 밑에서 수종 들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즉 예배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죠. 즉 분별력 있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명자, 제자들, 직분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목사님이 분별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해 주잖아요. 머리, 심장, 손과 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제자의 훈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중직자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늘 말씀으로 내가 흠뻑 젖어져서 목사님에게 힘을 줘야 돼요. 머리에 에너지를 공급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서 손과 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레위 자손이에요. 그래야 분별력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결국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가신다, 공동체를. 그것을 주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헌신이 실제 열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 수종 들고 섬기는,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사명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거는 이제 이 교회 내에서의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성전이 되어갈 때 나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명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 분별력 있는 눈이 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해석이 되게 되고, 해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까지 뜨거워져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가 됨으로써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풍성케 만드는, 열매 맺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붙들어 세우는 그 사명, 그 원래 해야 될 이 비전, 사명을 회복하고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